내일부터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면 이제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인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기 전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찬송하며 맞이하였다는 이러한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에서 유래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9장 3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환호한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고 왕이 되실 분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찬송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여.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여. 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의 외침, 이 외침은 참으로 예수님이 들으시기에 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합당한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를 받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오히려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입니다. 여기서 우시며라는 말은 큰 소리를 내어 우는 것, 통곡하다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를 받으신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셔야만 했을까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괴로우셔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크게 통곡하신 이유, 그 이유가 4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그날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통곡하신다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과거 다윗 왕의 시대와 같이 세상을 호령하는 강력하고 부강한 그러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했겠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4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며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미래, 앞으로 멸망된다는 그 결과 때문에 우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흘리시는 이 통곡의 눈물은 미래 때문이 아니고 현재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재의 결과가 미래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미래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현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신 것은 단순히 건물을 보신 게 아닙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지만 그들의 현재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종려주일을 오늘 맞이하며 이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려주일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며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슬퍼하실까요? 이걸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곡하시게 하는, 예수님을 통곡하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눈물은 왜 흘리셨느냐? 이것 때문에 흘리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이 평화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진정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로마를 뒤엎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정치적인 구원을 이루어줄 강력한 지도자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지도자만 바라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한가 관심 없습니다. 그저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을 더 강력하게, 더 부요하게 이끌어줄 그런 강력한 지도자, 이것만 바라며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어떤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먼저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구하는데 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나를 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평화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가? 이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시며 예수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비참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영원한 형벌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 가운데에 그냥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을 거절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할까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죽을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죽을 죄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죽을 죄임을 믿습니까? 질문을 드릴 텐데요. 평소에 생각하는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죽을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죽을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대답을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서는 이러한 행동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죽을 죄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죽을 죄 정도는 아닌데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시기와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그것이 죽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혹시나 계시면 그분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이 사형에 해당된다, 죽을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는 대가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가 있고 죽지 않을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죽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죽을 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로마서 6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러한 뻔뻔함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분열, 거짓과 비방, 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도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어보십시오.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난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비참하게 멸망할 그럴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며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눈물 왜 흘렸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된 예배를 거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요, 결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에는 나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구경만 하다 갑니다. 4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 장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는 짐승, 이 짐승을 팔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파는 사람, 그리고 짐승들 다 쫓아내면 제사를, 제물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배를 막으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거절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고 이런 참된 예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바로 46절에서 이제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참된 예배가 드려져야 될 곳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거짓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기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거절하는 사람들,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의 자리가 바른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교회 공동체가 또 이 세상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부패와 죄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 세상에 거룩을 보여내는 모습도 있겠지만, 또는 수많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패와 죄악의 온상이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안 가겠습니까? 참석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들의 예배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고자 바른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로지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일날이 되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강도의 소굴, 부패와 죄악으로 더럽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시기와 분열, 거짓과 비방과 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벌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를 거절함으로 결국에는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사람을 보시며 예수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와 바른 기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눈물
왜 올려셨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4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유대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유대 땅에 거하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3년 정도 공생의 기간, 이 정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경고와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는 대표적인 모습, 그게 이제 47절의 말씀입니다. 4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끝까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4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비참한 죽음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그때 이스라엘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순교당하지 않도록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 망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십니다. 그렇게 40년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를 사시겠습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은 아마 하나님은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당할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신념과 이념으로 갈등과 분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진정한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념과 유대 선민 사상이라는 이념으로 가득했던 유대인들이 끝까지 거짓된 신앙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거짓된 신앙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과 이념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신념과 이념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에 평생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바라기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통곡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